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다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승준아 33만 원.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내일까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33번째 기도의 방법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문을 여는 기도이다. 문을 여는 기도.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네? 기도입니다. 기도. 자,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태의 문을 여는 열쇠, 무덤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여는 비를 내려주는 열쇠. 이 세 가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닫힌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닫힌 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닫으신 문. 하나님이 닫으신 문.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오늘 이 부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 오늘 이 세 가지, 태 문을 여는 열쇠, 무덤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문입니다. 하늘 문. 하늘 문은 문을 여는 열쇠, 천국 열쇠. 이것은 꼭 뭐다?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진 분들, 또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계셔서 닫으신 문이 있다면 그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문을 비롯해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직장의 문, 취업의 문, 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또 건강 회복의 문. 오늘 이 50일 기도학기를 통해서 특별히 또한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그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크신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야.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가 되야 된다. 우리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이 장막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는 3번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문을 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늘 문을,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은 열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이 닫혀 있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되지만 문이 열리게 되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이 통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은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 더 선한 길, 합력하신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좋고 더 복되고 더 합력된 길, 그 길이 언제 열리느냐? 한 번 두드려서?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야.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대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터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실수를, 사실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어쨌든간 그런 아비멜렉이 잘못을 하긴 또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두드리죠. 그리고 드디어 태의 문이 열렸다. 이 태의 문에 관련된 이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사라도 그렇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고 참 많은, 그 예수님의 저기 누구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이 어머니 엘리사벨도 그렇고. 자, 우리 밑에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누가 있어요? 한나가 있죠. 사무엘상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른쪽 위에 이 내용 읽죠. 시작. 태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합니다. 태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닫힌 문,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반드시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로만 열립니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뭐예요? 이 한나의 문제는 뭐야? 지금 건강의 문제가 아니야. 건강의 문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태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태문이 닫힌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람 왕 이 아비멜렉은 이 사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한나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한나에게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 한 아이, 베이비. 한나에게는 한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야. 한나에게는 한 아이, 그냥 많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니라 꼭 집어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은 어떤 존재?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지자. 한나에게 다른 많은 아이 중에 수억 중에 한 아이가 아니라 콕 집어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수많은 아이 중에 한 아이, 베이비가 아니라 누구?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결국 한나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이룬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 교도갑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여러분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어요? 리브가가 낳았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난데없이 이삭의 나이를 여기다가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밑에 설명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삭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이삭의 나이를 60세라라고 표기한 이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삭이 몇 년을 기다렸다?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본처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근데 이 이삭을 품에 안은 건 몇 살 때? 100살 때.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0년은 접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25년은 접고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자는 죽어도요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물이 몇 도에 끓지요? 100도에 끓습니다. 97도까지 98도까지 99도까지 불을 지폈습니다. 에이 안 되나 보다. 1도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1도를 남겨놓고. 여러분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요즘은 버튼으로 시동을 걸지만 옛날에는 발동을 걸었습니다. 손으로 돌렸습니다. 막 이 코크를 잡고 막 돌립니다. 돌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펑 하고 터지죠. 돌리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스톱하면 끝입니다. 아무리 오래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펑 하고 터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당신은 우물을 파면 그렇게 물이 나오냐. 그랬더니 이 우물 파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요?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죠.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주셔. 죽은 다음이라도 주셔. 조지 밀러가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응답받지 죽기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죽게 돌아오지 않아. 근데 결국 이 친구가 자기 조지 밀러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 다음에 죽게 돌아왔더라.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복된 때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된다. 우리 3번 넘어갑시다. 우리 3번에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 한나의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머리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누굽니까? 무엇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즉 나시린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세 번째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미 기도가 완성된 기도입니다. 이 처음의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한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한나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물을 닫으신 것이 바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기도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 내용 읽습니다. 시작.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순종하자 태문이 열렸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시고자 계획했던 것이죠.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구한 것은 뭐예요? 아들이지만, 수천수만의 아이들 중에 한 아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 콕 집어서 사무엘이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한나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보면 결국은 이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이 한나가 기도하고 두드리는 동안 이 한나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신 이유는 누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깨달아라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한나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무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고 이 가운데에서 아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제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로?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 사명을 사무엘이 깨닫게 되었더라. 우리의 기도가 얕은 기도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얄팍한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저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많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50일 기도학교를 함께 하기 위하여 생각해보면 그 서울에서 힘든 시간들도 그곳에서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목회적인 그러한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대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이 성산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에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참 힘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시간 하나님 앞에, 물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 이곳에 엉덩이 붙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전에서 바로 지척에 이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는 백영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나야. 기도하는 자를 깨우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하고 그냥 이불 속에 그냥 오늘은 포기하고 이불 속에서 자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 깨어서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기적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